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환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의 본분은 사명 감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지상 명령이요 성도라면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특히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 중에 빠질 때 그 사명을 계속하여 지속하여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왕년의 시험에 들어서 지금까지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섬김이 멈추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환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는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직분이 맡겨진 것은 은혜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어떤 복음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교회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기쁨의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 지금 감옥에 갇힌 이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나 절망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큰 가치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근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전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그 복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위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에 그것도 차별 없이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겼음에도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서 낙심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는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파 일은, 여러분, 복음 전파가 꼭 그 전도가 아니래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잘 또 움직여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파와 연관된다고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태생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세력이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 그것이 절망이요 끝장나는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뭐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이요 더 큰 영광을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칭찬보다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너무 나댄다 그런 소리도 하고, 누구 왕년에 열심히 안 내본 사람이 있냐, 저렇게 뭐 그 티를 내면서 일을 하냐, 뭐 가식적이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들죠. 그러면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정말 이게 뭐냐, 이거 뭐 정말 천국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었구나, 세상하고 똑같구나, 세상보다 더하다,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런 시험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제목처럼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